금요 아침 묵상에 나오신 나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함께 시편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민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함께 다시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죄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어렸을 때를 회상하고 기억해보면 참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모습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장을 보시고 1,500원을 식탁 위에 잔돈을 두고 잠시 방에 들어가서 쉬실 때 몰래 그 1,500원을 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오락실에서 다 이 1,500원을 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의 발걸음은 아주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또한 집에 들어와서 엄마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그 바라보는 것조차도,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서 저녁을 먹을 때도요, 마치 뭔가 참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에 어머니께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남겨놓은 그 1,500원을 제가 오락실에서 몰래 가서 썼습니다. 그때 어머니는요, 용서해 주시고 또한 저에게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용돈을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었지만도 안타깝게 성장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죄에 대한 그 민감성이 둔해지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어도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더해서 죄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점차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죄를 짓고 있어도 그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시편 32편 다윗이 적은 시입니다. 시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잘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2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있고, 그리고 3절에서는 다윗은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결국 우리 안에 간사하고 교만한 마음은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합리화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종일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시를 적은 이유는 바로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충성되었던 장군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후에 우리아를 장사를 지내고요,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오고 아이도 낳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잠을 잤고 평소와 같이 음식을 먹었고 평소와 같이 왕위에서 정치를 했었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 다윗이 죄에 대해서 민감했다면은
그는 평소와 같이 잘 수도 없었고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오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간사한 마음, 자신의 죄가 그를 잠식하게 잡아먹어버렸고 다윗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나단이 다윗을 강력하게 고발하죠. 그때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의 회고이자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주는 조언입니다. 우리가 죄에 민감해지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라고 말해줍니다. 간사한 마음이 아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그 삶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큰 복에 이르는 삶이라고 오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못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삶은요, 더 우리를 두려움으로 끌고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을 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안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이고 우리를 더 두려움 속으로 끌고 가는 행위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들고 서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말했듯이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고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그 회복의 능력은 그 누구가 생각할 수 없는 크신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큰 죄가 있고 우리가 민감하게 죄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에 죄를 숨기고 또한 죄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을 짓고 범하고 두렵고 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능력을 허락하시사 그 죄들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죄에 대해 민감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